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함을 듣고 그들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랴의 아들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과 다툼의 아들 스라랴와 느도바 사람 에베의 아들들과 마아가 사람의 아들 여사냐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다랴에게 이르니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하니라. 모압과 암몬 자손 중에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도 바벨론의 왕이 유다에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그들 위에 세웠다 함을 듣고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는 모든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내가 아느냐 하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믿지 아니한지라. 가랴의 아들 요하난이 미스바에서 그다랴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을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가 내 생명을 빼앗게 하여 내게 모인 모든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려 하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가랴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내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하니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정말 기가 막힌데요. 오늘이 2025년 12월 1일입니다. 이 말 뜻이 뭐겠습니까? 이제 2025년이요 30일 남았습니다. 정말 30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1년 너무 빨리 가죠. 너무 빨리 갔고 이제 한 해가 이제 저물어 가는데요. 그런데 올해를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뽑고 뽑아서 예레미야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궁금한 게 뭐냐면 우리는 다 알잖아요. 모든 일에 우연이 없고 모든 한 걸음 한 걸음에 다 하나님의 목적과 심오한 이유가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올해 마지막 말씀으로 예레미야서를 주시면서 우리가 2025년도를 마무리하기 원하시고 다가오는 2026년도를 이제 준비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예레미야서를 오늘 우리는 이제 깊게 한 달 동안 이제 묵상을 하려고 하는데요. 자, 이미 그 1장부터 39장까지는 전반기에 묵상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서는 40장부터 이제 묵상을 시작을 하는데 제가 전반기 묵상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외쳤던 예레미야서의 핵심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요. 예레미야의 외침은요. 입을 열 때마다 하는 모든 말들이 듣기 싫은 말이에요. 정말 하는 모든 말이 듣기 싫은 말이에요. 듣고 있으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 번은 제가 이런 좀 분별을 받아보려고 하는데 제 설교 듣는 게 너무 힘드신 분들이 되게 많대요. 근데 이게 내용이 힘든 거예요? 말투가 힘든 거예요? 내용과 말투가 종합적으로 힘든 거예요?
뭘까요? 근데 만약에 이제 말투가 힘든 거다, 너무 목사님은 막 소리를 지르고 뭐 강하게 얘기한다, 그게 힘든 거면 제가 고쳐야죠. 그런데 만약에 목사님이 전달하는 내용이 자꾸 내 마음을 아프게 한다, 이게 나를 너무 찌른다, 보기 싫은데 자꾸 보기 싫은 걸 보게 만든다, 이것 때문에 힘들다, 그러면 이게 예레미야 소리인 줄 아셔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예레미야가 외치는 소리를 들은 사람 중에 망한 사람이 없어요. 절대 안 망해요.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인생에 바벨론이 쳐들어와도 절대 망하지 않는 사람의 조건이 뭐냐면 예레미야의 외침을 듣는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걸 반대로 생각해봐도 이제 의미가 있는데, 저는 이제 지금까지 삶 가운데 저는 시행착오를 어마어마하게 겪었습니다. 많이 깨지고 연단당하고 너무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뭘까를 생각했을 때 저 정말 답이 딱 나왔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읽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성경을 읽었어도 교훈이 있다는 잠언서, 스토리가 있다는 창세기, 출애굽기, 뭐 이런 말씀을 좋아했지, 제가 어릴 때 예레미야서를 정독한 적이 없어요. 저는 그런 적이 없어요. 왜냐? 예레미야서는 일단 펼치면 맨날 전부 다 책망의 말씀이고 망한다는 소리고 망했다는 이야기만 있으니까 이게 기분이 안 좋아요.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소화할 실력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실력이 없으면 당하는 거 말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의 실력은 뭐냐라고 하면 예레미야서를 소화해내는 게 사실은 그게 제일 큰 실력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듣기 싫은 말씀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이런 말씀을 듣고 소화해내는 게 그 사람이 실력이 있는 사람인 거죠. 왜냐? 예레미야의 외침을 듣는 사람 중에 망한 사람은 절대로 없었어요.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안 망하는 이유가 뭐냐? 실력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실력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한 발자국 좀 더 들어가 볼게요. 예레미야서의 외침은 일단 들리면 절대 안 망해요. 이거 들을 줄 아는 사람은 망하지 않는 능력의 말씀인데, 그러면 나를 지탱하는 오늘 예레미야서의 이 메시지가 뭐냐라는 거예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제 하나만 볼게요. 특별히 오늘은 1절에서 6절 말씀을 중심으로 묵상을 하는데, 여기에 굉장히 재미있는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이게 묵상을 깊게 안 하면 못 발견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약간 신기한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요. 지금 우리가 묵상하는 본문이 예레미야서 40장이잖아요. 그런데 이전 말씀이죠. 39장까지 말씀에서 남유다는 완벽히 멸망했습니다. 그러니까 끝났어요. 이미 멸망한 상태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 40장 1절부터는 망한 남유다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중이에요.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미 나라는 망했어요. 이미 망했고 포로로 끌려가는 중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신기한 일이 하나 일어나요.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는요, 남유다의 평범한 선지자 중에 하나고 심지어 인기가 없는 선지자였어요. 그리고 이제 바벨론의 사령관 느부사라단은 바벨론의 최고위직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 이 두 사람이 만날 일 자체가 없고, 그래서 예레미야는 느부사라단이 누군지를 몰라요. 오늘 말씀에서도 누군지를 몰라요. 그냥 높은 사람이 나를 자꾸 끌고 가니까 예레미야는 끌려가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런데 이제 말씀을 잘 보세요. 느부사라단이 포로들을 끌고 가다가 라마라는 곳에 도착해서 일단 멈춥니다. 그리고 끌고 가던 포로들을 종류별로 분류하기 시작해요. 귀족은 누구고, 고급 기술을 가진 사람이 누구고, 쓸모없는 사람은 누구고, 이걸 다시 분류 작업을 시작해요. 그런데 이러다가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를 발견하는데, 여러분이 오늘 말씀의 뉘앙스를 아셔야 돼요. 그가 쇠사슬에 묶여서 포로들 가운데 섞여 있는 예레미야를 발견하더니 깜짝 놀라요. 당신이 왜 여기 계십니까? 여러분이 이 본문 이 내용 자체가 얼마나 이상한지를 아셔야 돼요.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왜 알아요?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어떻게 하냐고요? 그런데 이 고위직이요, 갑자기 예레미야를
얼굴을 알아요. 보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여기 왜 계십니까? 그 굉장히 급하게 예레미야를 풀어줘요. 그리고 아주 극진하게 대접을 하기 시작하는데, 당신께서 만약에 바벨론으로 가겠다라고 하면 4절 말씀처럼 선대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 선대하겠다는 말의 뜻은 뭐냐면 죽는 날까지 돌봐주겠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바벨론이 싫으시다, 그러면 당신이 원하시는 곳은 어디든지 가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가게 해주겠다라는 것은 단순히 자유를 주겠다 이게 아니고요, 당신이 어딘가에 터를 잡으면 그 땅을 주고 사는 날 내내 물적인 지원을 하겠다 이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접을 보면요, 남유다의 귀족도 이런 대접을 못 받아요. 그런데 이 바벨론의 사령관이요, 패망한 나라의 일개 선지자 앞에서 이렇게 쩔쩔매요. 그리고 그를 극진히 대접해요. 극진히.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의 의문은 이거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레미야는 둘이 만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느부사라단을 몰라요. 이게 중요해요. 예레미야는 이 사람을 몰라요. 근데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를 알아요. 아는데 너무 잘 알아요. 근데 너무 잘하는 걸 넘어서서 예레미야에게 깊은 존경과 존중이 있다고요. 언제 봤냐고요. 이게 재밌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언제 봤냐고요. 언제 봤는데 느부사라단이 알아요. 그런데 더 깜짝 놀랄 사실이 뭐냐, 바벨론의 사령관만 예레미야를 아는 게 아니라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도 예레미야를 알아요. 그리고 오늘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를 극진히 대접하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바벨론 왕이 그렇게 하라고 진작에 명령을 한 거예요. 너는 예레미야를 만나거든 그를 극진히 대접하라는 거예요. 재밌지 않으세요? 저만 재밌나? 그러면 우리의 질문은 이거죠. 도대체 이 바벨론의 고위직들 왕이 어떻게 예레미야를 알고 있냐고요.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인기가 없는 선지자예요. 어떻게 알고 있냐 이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 사람을 존경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굉장히 흥미로운 이유가 하나 있는데, 자, 이런 거예요. 무릇 국가 간에 전쟁을 한다라고 하면 전쟁은요, 양 나라 간의 운명을 걸고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총동원하는 일종의 올인이에요. 그래서 이 전쟁의 결론은 중간이 없어요. 이겨서 다 가지거나 져서 다 뺏기거나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전쟁은요, 나라의 운명을 건 도박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나라가 전쟁을 준비한다라고 하면 무조건 이기는 방법을 찾아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라는 것은 시작하는 것보다 준비가 중요한데, 그러면 전쟁에서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전쟁할 때 첫 준비가 뭔지 아십니까? 먼저 내 상대 나라에 스파이를 먼저 보내요. 그래 그 땅의 모든 정보를 긁어모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진왜란 같은 경우를 보면 일본이 우리나라와 전쟁을 하기 전에 이미 스파이를 보내서 우리나라의 상세한 지도를 확보해 놓은 상태였어요. 그 심지어는 그 당시에 조종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가는지 전부 다 완벽하게 파악한 상태였어요. 완벽하게. 그러니까 바벨론이 남유다와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했던 게 뭐겠습니까? 남유다의 모든 정보를 객관적으로 모으는 거예요. 곳곳에 눈과 귀를 심어놓고 그 나라를 감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랬다는 강력한 증거가 뭐냐, 7절을 보시면 바벨론이 남유다를 정복한 다음에 그곳을 다스리는 총독으로 세운 사람이 그다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걸 보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 이 그다랴라는 사람은 바벨론 사람이 아니에요.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바벨론이 세운 무능한 바지사장이 아니에요. 바벨론은요, 남유다를 잘 다스릴 유능한 지도자가 누구냐 이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다랴를 세운 거예요. 이유가 뭐냐, 이 그다랴의 집안이 명문 집안인데 그다랴의 할아버지가 사반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요시야 왕 때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한 다음에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인물이에요. 그리고 그다랴의 아버지가 아이감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 여호야김 왕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할 때 목숨 걸고 예레미야를 보호했던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집안은요, 전체 남유다 사람들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예레미야의 말씀이 들렸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실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았던 영적인 명문가예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 남유다 사람들이 이걸 알면은 이해는 가요. 바벨론이 이걸 파악하고 있어요.
이게 좀 약간 소름 끼치는 거예요. 바벨론이 이걸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기가 막히게도 남유다의 총독을 세울 때 할 만한 사람을 세워요. 그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면 바벨론은 전쟁을 하기 전에 남유다의 모든 객관적인 정보를 이미 확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정확히 이 나라의 모든 정보를 관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바벨론이 남유다를 굉장히 오랫동안 객관적으로 지켜봤어요. 그러던 중에 예레미야를 발견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여러분, 이 구도를 지금 잘 보세요. 예레미야서는요, 일단은 두 부류의 중요한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하나는 남유다를 향해서 쓴소리를 하는 예레미야고, 또 하나는 그 쓴소리의 당사자인 남유다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한 집안의 식구들인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한 가정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서에는 그동안 40장 이전까지는 등장하지 않고 보이지 않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존재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누구냐? 이 집안 상황을 한 발자국 떨어져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던 제3의 눈, 바벨론의 눈이 여기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절묘한지를 보세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레미야는 듣기 싫은 소리를 계속 해대는데 그걸 듣는 당사자인 남유다 백성은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소리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 예레미야가 내 삶을 괴롭게 만드는 가해자처럼 느껴지고, 저 사람만 없으면 내 삶이 정말 편해질 텐데 당사자는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을 직접 겪고 있는 당사자들은 내가 겪는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데 이 인식이 틀린 인식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레미야가 가해자예요? 예레미야 때문에 내 삶이 지금 괴로워요?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뭐냐? 예레미야의 말을 쓴소리라는 말을 듣고 있는 당사자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아프니까 객관적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당사자는 원래 그래요. 당사자는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는 바벨론은요, 지금 이 상황으로부터 한 발자국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제3자의 눈으로 이걸 관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구도 안에서 이 집안 사정을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당사자가 아니에요. 한 걸음 떨어져서 지켜보고 있는 제3자 바벨론이 제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도를요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바벨론이 제3자의 눈으로 남유다의 상황을 가만히 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이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데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이러면서 바벨론에 항복하라 라고 외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깜짝 놀란 거예요, 바벨론 사람들이. 왜냐? 요게 이 나라 민족이 사는 유일한 정보예요. 이 나라 안에서 이 외침을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요거 가만히만 놔둬도 이 나라 망하겠다 이러면서 바벨론이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데 갑자기 예레미야라는 인물이 등장하더니 팩트를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의 멸망을 혼자서 온몸으로 막아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바벨론이 이 예레미야를 관찰하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 인간 뭐지? 혹시 우리한테 뭐 원하는 게 있나? 그 흔한 기회주의자인가?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나 이 상황을 계속 지켜보니까 예레미야가 이 메시지를 외치는 바람에 백성에게 심한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이 미련한 놈들, 이 사람 말 들으면 이것들이 사는데 아니 그걸 그렇게 핍박을 하고 입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 나라 왕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보이는 거죠. 아, 이 나라는 망하는 거 말고 방법이 없는 나라구나.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 이 예레미야가 핍박당하잖아요. 너무 괴로운데 외치는 걸 포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 사람들이 아는 객관적인 사실이 뭐냐? 지금 남유다가 바벨론과 전쟁하면 남유다는 100% 망해요. 우리가 이겨요. 이미 전력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유다 땅에서 유일하게 맞는 말하는 사람이 예레미야인데 아무리 매를 맞아도 듣는 사람이 없어서 외로워도 이 민족이 사는 메시지를 계속 외치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가. 그러자 이걸 겪는 당사자들은 몰라도 제3자인 바벨론은 보이기 시작하는 이 구도가, 그게 뭐냐?
이 나라의 선지자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다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삼자는 보이는 거예요. 하나냐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이 외친 게 뭐냐? 우린 절대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망할 수 있냐?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바벨론은 보이는 거예요. 그 거짓말이. 그런데 진짜 이 백성을 사랑하는,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진짜 딱 한 명 유일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게 예레미야라는 게 제3자는 이 구도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 이 모든 상황 안에 있는 당사자들은 이게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요, 예레미야를 귀하게 여겨요. 신신당부를 해요. 만약에 전쟁이 터지거든 예레미야를 보호해서 나에게 데려와. 왜냐? 이 사람은 애국자고 진짜 선지자야. 이거 느부갓네살 왕이 인정을 해요, 그 사람을. 그리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 역시나 그를 지극히 보살피면서 마지막까지 예레미야를 대접해줘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레미야의 사랑을 직접 받았고 귀한 메시지를 직접 들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받았던 남유다 백성은 예레미야가 귀한 줄을 몰라요. 예레미야를 싫어해요.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는 제3자 바벨론은 예레미야가 귀해요. 극진히 대접을 하는 거예요. 이 진짜 선제, 이 사람 말 들으면 절대 안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로 영입해 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 부모님들이 유일하게 잔소리하는 사람이 자식들이거든요. 근데 자식들은 부모 귀한 줄을 몰라요. 근데 재미있는 게 뭐냐? 남이 이 집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잔소리를 듣고 있잖아요. 딱 그게 보이는 거예요. 이놈이 이 엄마 얘기만 들으면 절대 망할 일이 없는데 바보 아닌가? 당사자만 몰라요. 밖에 있는 사람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야 되는 최고의 지혜가 뭐냐? 이런 거예요. 많은 분들이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밖에 말하지 마. 원래 집안일은 우리끼리 부부끼리 해결하자는 거예요. 왜 자꾸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냐는 거예요. 왜 남의 얘기 듣냐라는 거예요. 여보 내 말 들어. 우리끼리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어떤 문제든 당사자들끼리는 절대 해결 못해요. 왜냐? 그 상황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안 보이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장의 구조가 재밌는 게 뭐냐면, 남의 문제는 보여요. 근데 내가 내 문제만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 목장에서 처음에 이제 들어온 분들이 처방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지? 나 알아? 아니 알지도 못하면서 맞지도 않는 말을 자꾸 하네. 처음에는 이게 안 받아들여져요. 근데 이런 거죠. 이 사람들이 남의 처방을 다른 사람 처방을 할 때는 너무 맞는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저거 모르지? 목자님이 맞는 말씀하시는데, 목자님이 맞는 말씀하시는데, 근데 내 차례 되잖아요. 나만 안 맞는 말씀인 거예요. 이러면서 깨닫게 되는 게 뭐냐? 아, 내가 나를 모르는 거구나. 저 사람이 목자님이 맞는 말 하는데 못 알아듣듯이 나도 그런 거였구나. 그러면서 목장의 신뢰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7년 동안 사역을 하다가 이 구조를 깨닫게 됐어요. 사람들이요, 그걸 봐요. 남을 구경할 때는요, 목자님이 너무 맞는 말을 하는데 이 사람이 목자님의 맞는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자꾸 목자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자님 저 아세요? 목자님이 저를 오해하시는 거예요. 근데 남들은 다 알아요. 목자님이 맞아요. 당신만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내 차례 되잖아요. 내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목장의 신뢰감을 갖는 게 언제나 목장의 구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전문가도요, 남의 집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데 자기가 자기 부부 문제, 자기 자식 문제는 해결하지 못해요. 세상의 어떤 탁월한 목사님도 다른 사람 가르칠 수 있어요. 목사님이 자기 자식 신앙교육 절대 못해요. 그거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날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제 딸은요 남의 길로 줘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제 딸을 기를 수 있는 건 어느 한계까지고, 얘가 사춘기가 된 다음에는 사실은 우리 교회 선생님들이 얘 신앙교육 안 해주잖아요. 저는 못 시켜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남의 도움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남의 도움을 못 받는 사람은 온전해지는 게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 사건의 당사자는 절대 안 보이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건강하고 거룩한 사람의 인생에는 한 발자국 떨어져서 나와 내 문제를 봐주고 있는 제3자가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바로 말씀이고 바로 그게 공동체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제가 7년 동안 사역하면서 저는 늘 그랬어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가정에서 늘 나오는 멘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 목사님, 제 자식은 제가 제일 잘 알아요. 목사님, 제 남편은요 제가 제일 잘 알아요. 목사님, 얘 안 키워봤잖아요. 아니, 목자님은 얘 모르잖아요. 제가 키운 애예요. 제가 제일 잘 알아요. 그러니까 내 식구를 내가 제일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남편은 그 아내가 잘 몰라요. 그거 아세요? 내 아내는요 그 남편이 제일 모르고요, 지금 우리 중에서 내 자식이 어떤 애인지 제일 모르는 게 누군지 아세요? 부모예요. 왜냐? 애들이 철저하게 나를 숨긴다라고 할 때 끝까지 필사적으로 제일 강력하게 숨기는 존재가 누구냐? 애들은 부모한테 자기 실수를 끝까지 숨겨요. 친구한테 말하고 말지. 근데 내가 제일 잘한다, 식구끼리 해결한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분들은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과 성화에 반드시 외부에서 나에게 오는 계시가 필요한데, 이 계시가 뭐냐? 제3자가 나에게 말해주는 내 이야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제3자의 내 이야기가 뭐냐? 그게 성경 말씀인 거예요.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은 100% 내 이야기예요. 성경책에 남의 이야기는 한 줄도 없어요. 그게 이런 거죠. 제가 얼마 전에도 어떤 지체랑 얘기했지만 성경에 동성애자가 나와요.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누구예요? 나예요. 여러분, 동성애가 뭔지, 이 동성애자의 죄가 왜 나랑 연결되는지 그거 모르시는 분은 아직도 성경을 모르시는 분. 성경에 아직도 성경 볼 때 내 이야기에 있는데 남의 이야기도 있다,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성경이 이렇게 보이시는 분들은 여러분 아직도 큐티가 뭔지 전혀 모르시는 거예요. 큐티의 가장 고수가 뭐냐? 어떤 구절을 봐도 다 내 이야기로 보인다. 그게 성경이 열린 거예요. 그게 성경이 열린 거예요. 내 이야기를 말해주는 제3자의 계시, 이게 뭐냐? 나를 살리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발자국 떨어져서 나에게 말해주고 내 자녀, 내 배우자에 대해서 말해주는 느부사라단 말씀과 공동체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하세요. 절대로 고립되시면 안 돼요. 마음 열고 귀를 열고 공동체를 허락하세요. 말씀 펼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이거 내 이야기인데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이 말씀에서 내가 보이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보이게 해주세요. 이게 계시의 정신이에요. 이 계시가 임하는 사람은 절대 안 망해요. 절대로 안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계시의 영이 임하시고 정말 공동체가 말해주는 계시, 말씀이 나에게서 말해주는 계시, 이 계시가 열려서 오늘도 망하지 않고 사는 길로만 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월요일이니까 적용 질문 드릴게요. 나 자신, 내 식구는 내가 가장 잘 안다는 교만이 있지 않습니까? 나 자신, 내 식구는 내가 가장 잘 안다는 교만이 있지 않습니까?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겸손이 있으십니까?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겸손이 있으십니까? 제3자인 느부사라단이 있으십니까? 제3자인 느부사라단이 있으십니까? 가장 인정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인정되지 않는 말은 무엇입니까?
제3자 느부사라단을 통해 깨달은 새로운 나에 대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제3자 느부사라단을 통해 깨달은 새로운 나에 대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어떤 분들이 그러죠. 저한테 목사님 너무 차가우세요. 그럼 저는 예전에 이렇게 항변을 했어요. 저를 잘 모르세요. 저 원래 되게 따뜻한 사람이에요. 저를 아는 사람들은 저를 다 따뜻하다고 해요. 근데 얼마나 웃겨요 이 말이. 세상의 99.9%는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나 아는 사람들은 0.1%도 안 돼요. 그러면 99%의 사람이 나를 차갑게 본다는 이 정보, 너무 중요한 정보잖아요. 다 받으세요. 이번 한 주는 남이 나에게 해주는 얘기 다 받으세요. 그래서 온전하게 서는 여러분의 한 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를 모릅니다. 절대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제일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알기 위해서는 제3자인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계시해 주셔야 하고, 나의 공동체가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나를 늘 좋게 보고 불쌍한 사람으로 보고 피해자로 보면서 내가 나를 알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시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 대해서 사람을 통해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계시를 향해 나의 마음을 활짝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나에 대해서 외치는 이 예레미야의 외침이 나의 말씀으로 들려 오늘도 결단코 망하지 아니하고 흥하는 길로만 가는 우리 모두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도 계시의 영을 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공동체가 주는 말씀을 잘 들어 오늘도 망하지 않는 길로 걷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